조직신학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대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들고 나오는 그 이론이 뭐냐 하면 돌연변이 이론이에요. 돌연변이. 여기 한번 닭을 한번 보세요. 닭. 이게 지금 돌연변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애한테 너 돌연변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나쁜 걸 돌연변이라고 얘기하지 좋은 걸 돌연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뭘 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돌연변이, 나쁜 걸 통해서도 좋은 게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돌연변이 이론이고, 또 유명한 초파리 실험이 있어요. 초파리. 초파리는 수명이 약 14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4일이니까 한 세대가 14일이에요. 오늘 한 세대가 한 80년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파리를 가지고 이 종이 변하는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거기다 X선도 쪼이고 그 다음에 화학약품도 하고 해갖고 자그마치 1500세대 동안 이 초파리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냐? 57년 동안. 57년 동안 초파리 새끼 낳고 해서 하면 보름마다 죽는 건데, 그때마다 X선 쪼이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 57년 지나도 초파리가 뭐야? 초파리예요. 1500세대가 바뀌어도 초파리 이제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뭐 팔이 하나 없는 초파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X선이나 이러한 그 엑스레이나 아니면 화학약품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하나 없는 거, 뭐 날개가 하나 없는 거 이런 건 나와도 모두가 다 뭐야? 초파리예요. 안 변합니다. 이게 유명한 초파리 실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진화론자들이 과거 한 100년 동안 주장해온, 이게 진화론의 증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가서 보시면 Icons of Evolution, 그래서 진화론의 어떤 상징들이다. 거기에 어떤 게 있냐? 상사기관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상사기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가만 보니까 원숭이나 사람이나 말이나 이런 거 가서 보니까 생긴 게, 이게 발이나 이게 생긴 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 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원숭이도 사람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 개도 가서 보면 이 구조가 비슷하고 다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니까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자동차가 바퀴 다 몇 개 달고 다녀요? 특별한 일이 없나? 바퀴 왜 몇 개 달고 다녀요? 왜 그래요? 4개 달고 다니는 차가 가장 안정적인 차기 때문에 3개나 5개 안 달아요. 승용차 다 몇 개 달아요? 4개 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만든 비슷한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야 모든 포유동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구조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나 특별하게 만들었다 바퀴 5개나 7개 달고 나오면 안 팔립니다. 하나도 안 타요. 아무도. 왜 그래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사기관, 왜?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이런 디자인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기 때문에 모든 포유동물에 하나님께서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앞발이나 뒷발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시조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존재했냐? 1억 5천만 년 전에. 여러분, 1억 5천만 년 전에 이 세상에 산 사람이 있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이게 뭐 하는 새냐?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은 도마뱀 뭐 이렇게 가고 반쯤은 이제 조류가 되는 이러한 이 중간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진화론 여기 교과서, 생물학 교과서나 아니면 지금 가셔서 네이버에 가서 시조새 치면 지금도 시조새는 뭐라 그래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2012년에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위원회, 우리가 보통 교진추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진추에서 시조새는 아니다, 새다, 중간 단계가 아니다, 이래가 그거를 확인을 받아서 이제 시조새는 빠지게 됐어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되니까 외국에 있는 이 진화론자들이 도대체 이거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뭘 하길래 이 시조새를 빼냐고 항의하고 데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 이 창조론을 믿는 그와 같은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조새는 이제 뺐습니다. 교과서에서. 이거 아니에요. 이건 새예요. 그냥 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5,800년 전에는 존재하는 조그만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이름이 에호이푸스예요. 그래서 5,800년 전에 이게 존재했던 말이 쭉 진화를 하면서 지금부터 170만 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쿠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에쿠스 아시죠? 그 에쿠스가 말의 최고로 진화된 종류를 에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이 자동차 중에 제일 진화된 자동차가 에쿠스다 해서 이름을 에쿠스라고 부른 거예요.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으로 제네시스가 영어로 창세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자동차다운 자동차를 제네시스, 제너레이션 했다. 그런 얘기가 이름이 제네시스거든요. 하여튼 현대자동차가 뭐 좋은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는데 하여튼 이래서 에쿠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이제 이 차에다 붙이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처음에 있던 말은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요 발굽이 뭐 3개든 4개든 있는데 가면서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빨도 바뀌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과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거,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종류가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말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큰 말도 있고 이렇게 작은 말도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조그만 것도. 개도 요만한 개가 있고 엄청나게 큰 개가 있듯이 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진화했다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생물학 교과서나 가서 보시면 늘 나오는 단골 메뉴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역시 과학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요. 자, 또 이제 진화론 교과서에 가면 유명한 필트다운맨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1912년에 찰스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필트다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뭘 발견했냐?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턱뼈 하나하고 머리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빨을 발견했다는 거. 여기 보시면 됩니다. 턱뼈하고 이빨 하나 보이시죠? 요 이빨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머리뼈. 그렇죠? 요걸 발견했는데 책에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견한 건 뭐예요? 이빨 하나, 턱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머리뼈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다음에 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아니라 이걸 그려놨다니까 밑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야 이게 진짜 사람과 이 원숭이 사이의 중간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 50만 년 전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해서 500여 개의 책자로 돼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이거 갖고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석사학위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썼고 1950년에 사기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사기냐? 턱뼈는 유인원의 턱뼈고 이빨은 인간의 이빨로 이렇게 드러나갖고 그걸 가지고 벌써 몇십 명이 박사학위 몇백 명이 지금 석사학위를 썼는데 이게 거짓말로 사기로 드러났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백과사전에 가면 여전히 필트다운맨이 남아 이 정도로 끈질긴 거예요. 하나 하면 안 없어집니다. 이게 필트다운맨 사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됐다 해서 1922년에 오스본 박사가 이제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네브라스카맨이에요. 뭐만 발견했냐? 이빨 하나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네브라스카맨이라고 하고는 그 뒤에 다른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이빨은 뭘로 판명이 났냐? 돼지 이빨로 판명이 났거든요. 돼지 이빨로. 이게 유명한 네브라스카맨 사기예요. 근데 여전히 책에 가면 나옵니다. 네브라스카맨이라고. 이게 진화론의 증거라고 해서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네안데르탈인은 1860년에 독일의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스라엘 등에서 발견이 되는데 발견된 상태의 뼈를 보니까 등이 굽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에서 이제 사람이 되는 그 중간 단계 등이 굽어서 이제 쓰려고 하는 이런 단계라는 거죠. 근데 가서 살펴보면 뭐가 문제예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돼서 등이 굽은 거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곱추다 그 얘기입니다. 곱추지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뇌 사이즈를 가서 보면 1400에서 1600cc에 정상인의 뇌 사이즈가 1500이거든요. 그래서 뇌 사이즈를 가지고 이 사람이 뇌가 작으면 우리가 보통 뇌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렇죠? 뭘 못하면 뇌가 없구나. 그렇죠? 그게 뭐야? 진화가 아직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가서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 현대인하고 다 똑같아요. 뇌 사이즈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목사나 이런 데서는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영이 있는 사람이고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이 1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 아시겠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영이 들어간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이제 주장할 때 쓰는 게 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30년대 인도에서 라마피테쿠스라고 하는 또 중간 단계가 발견이 됐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턱뼈하고 이빨 몇 개. 이게 발견이 된 걸 가지고 대서특필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로 발견됐어요? 이건 오랑우탄이다. 그래도 여전히 라마피테쿠스 치면 사람과 이 원숭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지금 나옵니다. 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대개 한 번씩은 들어보고 다 했죠. 이건 1924년에 남아프리카에서 레이몬드 다트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발견한 거예요. 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단계라고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유인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3년도에 에티오피아에서 요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300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본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 이상은 원숭이고 그 다음에 직립 존재였는데 이거를 하나의 어떠한 그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 무릎뼈는 여기 있는 그 본체에서 3.2km 떨어진데 60m 떨어진 그 지층에 가서 이걸 발견해 놓고는 그럼 두 개를 합작을 해갖고 루시를 발견했다. 우리나라에도 이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경희대학교도 찾아오고 유명한 무슨 인류학자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초청을 해서 찾아오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루시예요. 왈가닥 루시 말고 이게 루시 역시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크로마뇽인 1868년 프랑스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이제 발견된 이런 화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이다. 실질적으로 화석을 보고 뇌 크기 등을 보면은 지금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화석을 가지고 재구성한 사람이 지금 정장을 입고 지금 유럽을 걸어다니면 다 유럽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크로마뇽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는 넘지 못할 벽이 있어요. 넘지 못할 벽이 원숭이에게 10,000년, 100,000년, 1억 년을 줘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타이핑 못 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타이핑 쳐라 10억 년, 100억 년을 줘도 못 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속이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혈할 때 흑인의 피를 받든 백인의 피를 받든 상관없어요. 뭐만 같으면 돼. 혈액형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다. 이것이 참된 과학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믿음의 기초예요. 성경은 우리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3, 9, 27,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렇게 되면서 첫째 책이 창세기고 맨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낙원이 시작이 됐는데 낙원이 이제 폐쇄가 되죠. 사람의 죄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 낙원이 개방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가 선포가 됐지만 계시록에 가서는 저주가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오게 되고,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생명나무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그 당시에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 먹는 걸 금지하지만 22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죽음이 시작되지만 계시록 21장에 가면 죽음이 종결이 돼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뱀이 승리한 것 같지만 계시록 맨 끝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이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교제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그와 같은 멋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성경은 믿음의 기초예요. 그렇죠? 그 믿음의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창세기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 집을 지읍시다. 그럼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뭐부터 놔야 돼요? 기초.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 기둥을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안 하고 지붕부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붕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피곤해 이거 들고 있으려면. 또 오래 가지도 못하죠. 붕괴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창세기 어디부터 어디 1장부터 11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세상 모든 교회에서 가장 가르치지 않는 데가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해요? 목사들이 여기 이제 뭐 신학원 하는 거니까 이해하는 데서 이제 목사가 나올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목사들이 창조, 진화 이거는 과학 이야기라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먼저 이거 진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이거 얘기했다가 또 괜히 누가 나한테 비난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목사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침례교 주일학교 교재를 가서 보면 6,000년 역사에 나와 있는 거 가르치는 걸 부인해요. 그거 가르치지 말라. 성경은 그저 이 영적인 일에서만 진리지 과학적인 일이나 역사적인 일은 진리가 아니래요. 그 주일학교 교재에, 침례교 주일학교 교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바르게, 영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가 든든히 놓여야 그래야 건물이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아마 한 40시간에 걸쳐 했는데 40시간에 걸쳐 뭐 했어요? 1장부터 11장만 한 거예요. 구절. 왜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창조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그게 딱 믿겨지게 되면, 그럼 우리 몸이 호련히 휴거가 돼서 변화가 된다든지, 나중에 우리 몸이 썩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을 때 그래도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강림하신 우리 몸이 호련히 부활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를 믿게 되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해석을 가서 보시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의 의견은 모든 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진화했다. 그리고 창조주의 그런 권위대로 따르면 모든 게 이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십시다.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균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요만큼 변하고 그 다음 1년도 요만큼 변하고 요만큼 변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와 같이 이 온 땅에 물이 잠기면서 대격변이 일어나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그렇죠? 이 지구에 엄청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균일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자. 1년에 요만큼 변하고 그다음에 요만큼 요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랜드 캐년 보시면 그랜드 캐년 옆에 조그만 강이 하나 흐르거든요. 그 강이 수백억 년 흘러갖고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년에 요만큼 해갖고 그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생긴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그런 대격변에 의해서 지각이 한 번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변동에 의해서만 그런 그랜드 캐년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 그 옆에 흐르는 강. 옛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거기 갔더니 이거 오줌 줄기인데 이 오줌 줄기로 이게 무슨 그랜드 캐년이 되냐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될 때 단층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랜드 캐년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일단 재림도 안 믿고, 그렇죠?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던 그대로 균일하게 모든 게 변한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여서 노아의 홍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되셨느니라. 처음엔 하나님이 물 심판을 내리셨고 이제 이 땅이 맨 마지막에 불 심판을 한번 받는다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다시 오신다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진화론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오기는 어디가 오냐. 예수님 다시 오는 거 급변하는 거죠. 급격히 변하는 거죠. 모든 게 급변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독교의 기초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사람의 타락과 죄가 나오게 되고 3장에서 낙원이 이제 상실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옛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한번 심판하시거든요. 그 노아의 홍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교접을 벌여서 거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이런 엄청난 사악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그 8명만 구원하셔서 순수하게 혈통을 보존한 그 8명을 통해서 그래서 인류를 다시 온 땅에 이렇게 퍼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내용이 6장에서 9장에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 땅에만 머무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이 사람들이 반역하는 걸 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일이 창세기 11장에 이루게 돼 있고,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이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과학적이다, 역사적이다. 아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 내리면 그때부터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물의 술탄도 술의 물탄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창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수명이 나옵니다. 수명.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서 보시면 이제 BC 4,000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냐? 930세까지 살았어요. 사람의 지성, 여태까지 수백억 명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지성이 높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에요. 왜 그래요? 엔트로피 법칙, 아까 제2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성도 쇠퇴하고 다 쇠퇴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런데 아담이 무슨 컴퓨터나 휴대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성하고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휴대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드는 건 지식이 축적이 됐기 때문이지 지성이 높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몇백 년간 지식이 축적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지성,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처음에 소유했던 그런 존재거든. 하나님하고 직통 대화했어요. 아담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직통 대화.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상태에서 타락이 돼갖고 이게 점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노아가 얼마까지 사냐? 950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에 가서 보면 여기 중간에 BC 한 2500년쯤 전에 어떻게 돼? 경에 Flood of Noah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 이 노아의 대홍수까지 사람이 거의 900년, 950년 살았어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로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서 살라는 433세, 벨렉은 239세,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지금은 70에서 80세로 수명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이 지구하고 홍수 이후의 지구는 그 환경이 대단히 많이 다른 겁니다. 많이 달라요. 사람이 살기에 엄청나게 좋은 그와 같은 시절이었어요. 천년왕국이 다시 이런 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사람이 한 1000년 정도까지 살던 그런 시절로 천년왕국이 다시 복원이 돼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거, 그게 잠시 연기가 됐어요. 왜?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잠시 연기가 돼서 그 일이 언제 복원이 돼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죠? 어린 양과 그 다음에 표범과 뱀과 이게 다 같이 놀아도 전혀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그와 같은 그 공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 줄어듭니다. 사람의 지성 줄어들다가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에 12장에 있는 것처럼 맨 끝에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뭐가 증가해요? 지식이 증가해요. 지식이 증가하는 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열려서 휴대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발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이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이 우리 건물 12층 건물만한 그런 컴퓨터 그거보다 더 빠른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그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지식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 타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6,000년 전에 BC 성경적으로 가서 보시면 4004년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공간, 땅과 그 다음 우주공간에는 별과 해와 이 모든 거 다 만드시고 사람을 며칠 동안 만드세요? 6일 동안 만드십니다. 6일. 거기에 하루는 지금의 24시간의 하루 그대로 하루예요. 거기 하루가 뭐 1000년이 되고 10,000년이 되고 10억 년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24시간에 그 하루 6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공간의 모든 걸 만드시고 7째 날 쉬셨어요. 그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날이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가 약 BC 2348년경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게 BC 1491년 그 다음에 다윗 왕이 BC 1000년 예수님이 오신 게 BC 4년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런 모든 것도 이거 시험 문제 내거나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인물로 구약시대 4개만 딱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아니면 구약의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아담부터 약 1000년 지났을 때 누구? 노아. 알겠죠? 노아부터 1000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1000년 지난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부터 1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거든요. 모세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들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누구 사이에? 다윗하고 딱 중간쯤에 1491년이 1500년 전이죠. 1500년쯤 되죠. 그래서 그렇게 딱 외우셔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대충 어느 시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구조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삼국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대를 대충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예레미야, 아, 이게 언제 얘기구나. 이사야, 이게 언제 얘기구나. 그죠? 다니엘서 이게 대충 언제 얘기구나. 사무엘기 상하가 나오면 이게 언제, 이게 실제 사람들이 살던 그 역사의 얘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허공에서 어디 이루어진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어를, 이집트를 애굽으로, 애굽? 허공에 있는 어느 나라인가 보다. 그렇죠? 요르단 그러면 다 아는 걸 요단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요단.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 가서 다 구경하고 와서도 그게 요르단강인 줄 몰라요. 그게 요단강만 알지. 네.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배운 적 있어요? 학교에서? 없죠. 파라오는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라오,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제대로 다 적어 놓으면 아, 이게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페르시아는 뭐로 적혔어요? 개역 성경에 바사가 뭐예요? 바사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적어 놓으니 딴 나라 얘기나 아니면 허공 속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 읽으면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아, 지명이. 그렇죠?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연대를 얘기하면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아니면 구약의 BC 4천년 그때쯤에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요? 아담. 그 다음부터 천년쯤 지나서 누구? 네, 노아. 그 다음 천년쯤 지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천년 지나서 다윗. 네, 그 다음에 천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한 500년쯤 됐을 누가 나타나요? 모세.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때쯤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제 일어났죠. AD 30년경에 일어나고 오순절 사건도 이제 그때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자신의 신부가 되는 교회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땅에 약 7년 동안 환란기가 임하게 되고 환란기 맨 끝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이 땅에까지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지상 강림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발생? 그때 천년 왕국이 이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거기서 불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는 그런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얼마쯤 됐다고요? 6천년 됐다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young earth라고 얘기해요. 지구가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젊었다 그 얘기해요. 젊은 지구. 뭐 사람들은 그게 뭐 몇십억 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과학적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성이 반감기가 1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400년 전에는 지금의 자성이요. 이게 들러붙는 자성. 그게 지금의 2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1400년 전에는 지금의 4배가 되고 그 전에는 8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10,000년 정도 만일에 됐다고 얘기하면 지구 전체가 자석이에요. 완전 자석.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생물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지금 모든 석유가 대부분 지금 어디서 발견되냐? 대부분 어디서? 이 중동에서 발견되거든요.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그런 것들이 다 거기 묻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석유하고 가스 이런 것들은 어디에 꼭 갇혀 있냐면 다공층이라고 하는 고층에만 갇혀 있어요.
근데 다공층은 수명이 10,000년 넘어가지 못해. 다공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명이 10,000년이 안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10,000년뿐이 안 된다. 끽하고 오래 가봐야 10,0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주 쉬운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모든 인류가 퍼졌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만일에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처음에 뭐 원숭이 부부가 하여튼 뭐 1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그때부터 인구 증가율을 0.5%로 계산해갖고 지금까지 100만 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0.5%. 보통 인구 증가율이 0.5%니까 계산하면 현재 인구가 얼마쯤 되냐? 10의 2100승이 돼야 돼요. 10의 2100승. 이 정도면 얼마냐? 우주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가 10의 130승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약 4,500년 전에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구 증가가 0.4든 0.5% 딱 계산하면 얼마쯤 나와요? 60억에서 70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예. 8명, 4,500년. 그렇죠? 인구 증가율 딱 해서, 여러분, 복리로다. 복리 계산하시면, 은행 가시면, 복리로다 계산하시면, 지금 있는 인구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과학이지. 뭐예요? 지금 100만 년 전에 원숭이, 뭐, 거기에서 사람이 하나 딱 나온 그 상태부터 0.5% 하면 10의 2100승. 이건 사람이 셀 수도 없는 그런 수거든요. 자, 또 뭐가 있냐? 달에 퇴행이 있어요.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거든요, 달이. 이게 10,00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달의 이 퇴행, 이런 것들이 되면 이 조석, 간만, 이게 밀물, 썰물 밀려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이게 또 10,000년, 20,000년, 10억 년 되잖아요. 지구가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빙빙 돈다고 그러면 여러분 원심력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도나스처럼 불어나야 되는 거야, 도나스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창세기 가서 보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여기 sin이요. 예. 여기 신씨 혹시 있으시면 절대 SIN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예. 미국 사람 미스터 sin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미국 사람들은 sin이라고 읽어 이거를. 예. 근데 SH를 쓰셔야 돼요. SH 뭐 이렇게 써야지. sin 쓰면 큰일 납니다. 이 sin이 있으면 뭐가 온다는 거야? death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야.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기독교. 죄를 치우면 그러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믿음의 기초예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동성연애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이미 2003년도에 미국 성공회에서 첫 동성애자 주교를 지금 서품하는 그 사진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미국의 감리교, 장로교 뭐 할 거 없이 뭐 성공회, 뭐 미국의 천주교, 지금 에이즈 때문에 신부들 에이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 교황청에서 그거 가리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순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뿐만 아니라 모두 기초예요. 실행에도 기초예요. 실행에도 기초. 여자와 여자 불가능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 옛날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람들은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거인이 지구를 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겨울이 돼갖고 이게 감기가 걸리면 취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진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욥기 26장 7절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달,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았다는 거. 여러분 가서 인공위성이나 뭐 타고 가서 찍어온 사진 보니까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무슨 지푸라기로 맨 거 없어요. 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공간에 지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그런 별들도 다 어떻게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허공에 매달릴 수 있어요? 뭘 맬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온 우주공간에 그 엄청난 별들 다 어떻게 허공에 매다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10장 25절 가서 보시면 에벨에게, 홍수 이후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지구입니다. 지구 지금 맨 밑에 있는 그림 가서 보시면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쫙 모으면 하나의 대륙이 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대륙이 돼요. 원래 땅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근데 벨렉의 때 땅이 갈라졌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지구가 둥글다. 이사야서 40장 20절 킹잼 성경에 가서 보시면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다. 땅이 둥글다고 이미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노아의 생에서 600째 되는 해에 온 땅을 잠글 수 있는 그와 같은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다고 하는 그런 산의 맨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조개 화석이 있는 거예요. 조개가. 여러분 그 조개가 기어 올라갔겠어요? 아니죠. 예, 조개가 있는 거예요. 다 해물이 있고. 왜 그래요? 한때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고. 소금 바다가 있어요. 유타주 이런 데 가면 솔트레이크 시티 아시죠? 유타주에. 왜 그래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우리나라 뭐 잠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호수가 있는데 그런 뿐만 아니라 바이칼 호수도 그게 다 뭐예요? 소금 호수예요. 그 왜 그래요? 한때 땅이 소금물로 잠긴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지금부터 약 한 2300년이고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바벨탑을 통해서 온 이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다. 그 일단이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상형 문자를 사용해서 노아의 대홍수, 큰 배를 나타낼 때 배 선자를 쓰는데 이건 배 주자에 입이 8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입이 8개. 이건 누구예요? 노아의 배 8식구, 배에 탄 그 8식구, 큰 배를 이야기할 때 배 선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롭게 된다. 양 밑에 나잖아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상형 문자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결론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결코 과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해요. 과거에 100억 년 전에 생긴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아무도 보질 못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화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믿으세요? 믿죠? 천국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믿으시죠? 믿음이에요. 믿음. 진화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마귀의 믿음이고 인본주의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론도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가 가져다주는 인본주의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와 진화는 종교와 종교의 갈등이지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진화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뭐야? 종교예요. 종교. 마귀가 가져다 준 인본주의 종교다. 그래서 창조주의 대 진화론의 싸움이 지금 온 세상에 열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